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축복의 빛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많은 말 중에 가장 무게가 큰 게 뭐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 즉 유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남겨진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또 죽음을 앞두면 그제서야 비로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유언은 한 사람의 인생이 남긴 지혜의 엑기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어떤 말보다 더 무게가 있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자녀들로부터나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는 분이 남긴 유언이라 한다면 더욱 잘 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의 노력과 경험이 남달랐음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만큼 지혜의 깊이와 차원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첫 번 수업 때 들은 말씀, 교수님으로 들은 말씀 지금까지도 기억하게 되는데, 그때 큰 대가리를 만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잔대가리 만나지 말고 큰 대가리 만나라, 그런 말씀인데, 이 대갈통 크다, 머리통 크다, 그게 아니지요. 큰 사상, 인류의 스승이 되는 분들의 위대한 가르침, 그것에 관심을 두고 늘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등 그런 분들, 책을 읽어도 그런 분들의 책을 읽어야지 짠챙이들 책, 이 쫄짱부들 책 읽지 마라, 잔대가리 책 읽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교훈이 되는 그러한 고마운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 위해서 여러분,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큰 대가리 중에 제일 큰 대가리가 누구실까?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는 믿음의 영웅들, 요셉, 또 다니엘, 다윗, 사도 바울, 이런 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 힘써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큰 대가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이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큰 대가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런 존재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런 삶을 위대하게 살았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한 가지, 그 말씀을 따랐을 때, 아멘, 그 말씀을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그처럼 위대한 삶으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 역시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유언, 다윗이 임종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명령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귀담아 들어야 할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하셨는데,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의 삶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시편 23편 그 자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을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셨는데, 또한 여러분 시편 18편의 노래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크신 능력이 되셨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로 인해서 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로 인해서 열왕기서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다윗의 길 또는 다윗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에 상반되는 게 여로보암의 길 또는 여로보암과 같았다라는 구절인데, 다윗의 길로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기도 하고 정반대로 책망과 멸망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 말은 곧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는 얘기고, 끔찍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거스르는 삶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멸망에,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과 멸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길로 걸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히스기야의 경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정직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역시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하는 거죠. 요시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었어. 한결같이 같은 길을 걸었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가 한결같이 걸었다. 그것처럼 요시야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의 경우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인하여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멸망의 목전에 있게 되는데 결국 구원받잖아요. 아수르가 스스로 도망가잖아요. 쫓겨가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되고, 아멘.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고, 그의 기도를 들으사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케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임하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놀랍게 임하게 되는데, 그들의 치세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모든 게 한 가지, 다윗의 길로 걸었기 때문이다, 다윗과 같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데, 다윗이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다윗의 유언은 생생한 자기 경험에서 나온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들 역시 다윗의 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주시는 다윗의 유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다윗의 유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한 간곡한 명령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부라 하지 않고 명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엄히 당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강한 자, 튼튼한 자 또는 영향력 있는 자 등을 뜻하는데 솔로몬의 경우에 있어서는 좋은 왕이 되는 것,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갖는 간절한 소원이 바로 그와 같이 대장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쫄장부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속 터지죠. 우리 자녀들이 대장부가 되는 것, 여러분 모든 부모들의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은 그의 염려와 근심에서 비롯된 당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의 나이의 문제인데 그가 왕이 될 때 갓 20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는 30살에 왕이 되죠. 또 그 과정에 경험도 참 많이 쌓았어요. 사울 왕이 그를 해치려 함으로 인해서 온갖 고초를 겪게 되는데 무려 10년 이상을 그는 혹독한 시련을 견디어 내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는 다양하고도 풍부한 좋은 경험들을 쌓게 되었고 또 그의 치세의 울타리가 되어준 또 조력자가 되어준 그러한 조력자들을 그때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2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다가 솔로몬의 경우에는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곱게만 자라가지고 전쟁 한번 지휘한 경험도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힘이 되어줄, 그의 울타리가 되어줄 조력자들조차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다윗이 볼 때 전혀 왕이 될 준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태산 같은 걸림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에게는 형 아도니아가 있었고 다른 왕의 괴성권자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가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당시 그의 삼촌이기도 하면서 또 훈구 대신에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요압이라고 하는 막강한 걸림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요압의 경우에는 여러분 군대 장관일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아나무인이었는지 다윗의 말도 잘 듣지 않았어요. 다윗의 말도 무시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그들이 서로 짝짝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 왕자와 요압이 서로 같이 짝짝꿍 연합되어 있는 상태였다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직은 살아있으니 망정이지 만약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과연 내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좋은 왕으로 좋은 치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얼마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 튼튼한 자가 되라, 강한 자가 되라. 그래서 그 누구도 너를 흔들지 못하게 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너의 치세를 이뤄가기를 원한다 하고 당부가 아니라
명령으로 남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다윗의 당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데, 그것은 또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당부이심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시야말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데, 그러니만큼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갖고 있는 그 소원보다, 바람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더 간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말씀인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 각 고을과 촌으로 보내시며 주신 말씀인데, 지금 너희의 하는 일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될 것인가. 여러분, 육적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데,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다시 말해서 영적 대장부가 되라. 그러한 말씀인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무장하라.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홀로 두시지 않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시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 2025년도가 어떤 한 해가 되어야 할까? 이러한 영적 비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부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장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마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처럼 영적 대장부가 될 수 있는가 하는데, 3절의 말씀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영적 대장부가 되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가 일평생 경험한 사실이에요. 아주 그냥 따끈따끈하게 경험한, 아주 치열하게 경험한 그러한 비밀이기 때문인데요, 본래 그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그 산동네, 촌동네의 막내 아들, 존재감도 없는 아들. 그래서 형들의 심부름이나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음식이나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이 그의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후에는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는데, 더욱 영광스러운 것은 그가 아브라함과 같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무려 10여 년 동안을 죽다 살았잖아요. 그의 날마다의 삶이 사면초가 백척간두의 삶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결국은 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고 위대하고 최고 형통의 축복을 이루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처럼 만인에게 복이 되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처럼 위대함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두 가지의 비결이 있음을, 두 가지의 비밀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었다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시편 23편의 그 노래와 기도와 찬양이 그의 시작이 되었고 그의 일상이 되었고 그의 마지막 호흡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선한 목자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 주었음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의 삶이 그처럼 빛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위대하게 되었는가? 그 비밀이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0편의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깊은 수렁이었고 웅덩이였어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위대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뭐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사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여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돼도 그는 어떠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죠.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또한 모세의 방법이었고 한나의 방법이었고 다니엘의 방법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방법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인데,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로 깊은 감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깊은 수렁,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벗겨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이 두고두고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간증하게 되는, 그게 뭐예요? 새 노래지요. 하나님이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도다. 간증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노래가 되었고, 아멘. 또한 기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자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자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다윗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유언, 다윗의 명령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에 힘쓰고 또 11조 생활에 힘쓰고 정신 매일 예배에 힘쓰는 거 참 아름다운 일이다, 은혜로운 일이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는 마음의 고백을 넘어 일상의 고백이 되고 몸의 고백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몸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영적 시작이 열리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새로운 영적 차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하심을 고백하는 다윗, 그를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하다 하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되었는가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영적 비밀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고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항상 주의 음성을 즐거워하고 따르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를 힘썼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힘썼을 때 그 음성이 가까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따르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위대하고 아름답고 빛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냐? 그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뭐냐?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아멘, 항상 일평생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최고의 어미양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따라요. 최고의 어미양이 되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그런 삶이 되었고, 그것이 그의 축복의 비결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엄히 당부하였고,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쌓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천번제를 쌓은 목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금은 보화를 구한 게 아닙니다. 권세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원수 갚는 거 구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듣는 마음,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늘 잘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그것만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의 구하는 바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고,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이지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전무후무한 자가 될 거다. 너는 전무후무한 자가 될 거야.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내가 구한 것 그거 물론이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우뚝 서게 되었느냐? 어떻게 아도니아라고 하는, 요압이라고 하는 그 태산 같은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그의 치세를 형통하게 하였느냐? 인류 역사의 최고의 왕,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칭송받게 되었느냐? 그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최고의 어미양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아멘, 가장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듣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했던 그의 중심이 그의 삶을 그처럼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최고의 대장부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히말라야 고센지대에 있는 양들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그 양들의 가격을 매기는 기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은 양들의 가격을 매길 때 양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잘생겼냐, 이걸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뭘 가지고 하느냐? 성질을 보고 하는데, 양들을 산비탈에 풀어놔요. 그러면 어떤 양들은 풀을 뜯으며 위로 올라가는 양이 있고 어떤 양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양들은 값을 비싸게 받고 내려가는 양들은 값을 싸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값이 그거에도 결정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올라가는 양들은 힘들어요. 수고로워요. 그러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더 넓은 초지를 만나고 그 양들은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좋은 풀을 지속적으로 얻게 됨으로 인해서 살찌게 되고 새끼들도 많이 낳게 되고 할렐루야, 형통하게 돼요. 반면에 내려가는 양들 어떠냐? 잠깐은 괜찮아요. 편안해요. 그러나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쁜 협곡을 만나게 되고 바닥을 만나게 되고 결국 거기서 헤매다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올라가는 양들이 비싼 값에 팔리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올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힘써 올라가야 하는데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고, 아멘, 주여 말씀하셔도 종은 듣겠나이다, 최고의 어미양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대장부로 세워지게 되고 영적 대장부의 삶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장부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대장부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아멘, 우리 자녀들이 대장부의 믿음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장부고 어떤 사람이 쫄장부일까요? 목소리 크다고 대장부 아니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대장부도 아니에요.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대장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고상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바로 대장부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쫄장부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대장부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